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날마다 새롭고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내 힘을 의지하여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비밀과 그 풍성한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교 교리 교실 4월 24일 15주차에 해당되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크리스천이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짐이 벗겨진 이후에 걸어가면서 겪는 많은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니 그들 모두는 고난의 언덕 기슭으로 가고 있었다. 기슭에는 샘이 있었다. 또한 기슭에는 좁은 문에서부터 곱게 뻗은 길이 있었고 그 밖에 다른 두 길이 있었다. 하나는 언덕의 기슭에서 왼쪽으로 굽어져 있었고 다른 하나는 오른쪽으로 굽어져 있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언덕으로 곧바르게 올라가도록 놓여 있었다. 그 언덕의 이름은 고난이었다. 크리스천은 샘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새로운 기운을 얻었다. 그리고 언덕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신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겠죠. 언덕이 비록 높을지라도 나는 올라가기를 갈망하네.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네. 생명의 길이 이곳에 놓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세. 자, 용기를 내어 나약해지거나 두려워 말고 쉽더라도 멸망으로 끝나는 잘못된 길보다는 비록 힘들지라도 더욱 좋은 바른 길로 가세. 이제 지난주에 보면은 크리스천이 갑작스럽게 만난 두 인물이 있었죠.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있었는데, 그들도 거기서 이제 같이 방향을 가지고 가니까 만났겠죠.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죠. 다른 두 사람도 언덕 기슭에 도착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언덕이 가파르고 높은 것을 보고는 다른 두 길로 갔다. 두 길이 크리스천이 가는 길과 언덕의 다른 쪽에서 서로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두 사람은 양쪽 길로 가기로 결심했다. 이 두 길 중 한 길의 이름은 위험이었으며 다른 한 길의 이름은 멸망이었다. 그래서 위험이라고 부르는 길을 택한 사람은 큰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멸망의 길로 들어간 사람은 넓은 광야로 들어가 어두운 산이 가득한 곳에서 걸려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나는 크리스천이 언덕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크리스천은 언덕의 경사 때문에 뛰어가다가 걸어가다가 손과 무릎으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언덕의 꼭대기로 올라가는 중간에 멋있는 정자가 있었다. 언덕의 주인이 피곤한 여행자들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정자에 앉아 쉬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팍에서 두루마리를 꺼내어 읽고 상당한 위로를 받았다. 또한 자신이 십자가 옆에 서 있었을 때 받은 겉옷을 만지면서 새로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잠시 이렇게 쉬던 그는 마침내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깊은 잠은 거의 밤이 될 때까지 크리스천을 그곳에 붙잡아 두었고 크리스천은 잠 때문에 손에 쥐고 있던 두루마리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크리스천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어떤 이가 와서 깨웠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했다. 어이구. 이 소리를 들은 크리스천은 벌떡 일어나 언덕의 꼭대기에 이를 때까지 빠르게 달려 올라갔다. 크리스천이 언덕의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이 그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겁쟁이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의심이었다. 크리스천이 그들에게 말했다. 선생님들 무슨 일입니까? 당신들은 반대 방향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온성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위험한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더 앞으로 가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돌아서서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중입니다. 맞아요. 바로 우리 앞에 사자 2마리가 길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지만 우리가 가까이 접근하면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크리스천이 하는 말이죠. 당신들은 나를 두렵게 만드는군요. 그러나 안전하게 지나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만약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불과 형벌을 위해 예비된 그곳에서 나는 확실히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천성에 이를 수만 있다면 확실히 나는 그곳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야 합니다. 되돌아가면 오직 죽음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죽음의 두려움이 있지만 그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결국 의심과 겁쟁이는 언덕 아래로 뛰어내려갔고 크리스천은 가던 길을 계속 갔다. 자,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 책을 소설이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만화로 만들어진 걸 보신 분이든 보면은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도 이제 딱 알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주는 믿음의 내용들이 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크리스천이 고난의 길, 그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죠. 그 순례의 길에서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순례의 길에서 길을 선택해야 될 때 분별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분별하면 됩니까? 순례의 길에서 천성으로 인도하는 길은 곧게 뻗어 있는 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반드시 바른 길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길이 험하고 어렵게 보일지라도 그 길을 택해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언덕을 오르기 전 크리스천이 그 샘물을 한 모금 마시고 출발을 하죠. 그 마신 샘물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성도가 고난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먼저 베푸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고난을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형제들의 권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위협이 있는 길임에도 그것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선택했죠. 그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그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순례의 길 가운데 고난의 언덕, 이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들은 모두 고난의 언덕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언덕을 통과하는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더욱 낮추시고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구별해내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되고 그 길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며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구별해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위선자들은 고난의 언덕을 택하지 않죠. 힘들어 보이는 곧은 길이지만 바른 길처럼 보이는 곳이지만 너무 힘들어 보이고 고난이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를 택하지 않고 다른 곁길을 택해서 편하게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려고 했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조금 편한 길, 조금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우리를 고난의 길로 끌고 가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부분이기도 하겠죠. 내가 옳은 길, 곧은 길, 바른 그 길, 고난의 길이지만 가야 되는데 다른 길을 택해서 멸망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그게 낫겠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봐야 됩니다. 고난의 길을 택할 때 그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고난에 대해서 크리스천이 어땠습니까? 담대하고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가 담대했고 주저함이 없었나요? 그 이유는 그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기 때문인 거죠.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길을 택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럴 것이다 라는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더욱이 이들은 고난의 길을 절대로 택하지 않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 고난의 길, 이 길을 선택하면은 힘들고 참 어렵고 곤란한 일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이 길을 선택해서 가리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편한 길, 조금이라도 좀 타협할 수 있는 길, 조금이라도 내게 이익이 좀 떨어지는 이 길을 생각하면서 합리화시켜서 가면 나중에 더 고생한다라는 거를 오늘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결국은 순례의 길에서 이탈했어요. 떨어져 나간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순례의 길에 들어서서 그 길을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지속해서 그 길을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순례의 길, 고난의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쭉 가야 되는 그거를 지탱해 줄 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힘에 힘입어 나아가지 않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서 무엇으로도 다시 짜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고난은 점점 강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의 강도가 점점 높아질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은 때때로 강도가 점점 세지기도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돌보지 않거나 버리시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거세지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맛보며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절박함과 신실함의 믿음을 키우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교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점점 세질 때 거기서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맛보고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은혜의 시간, 정금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8번째입니다. 고난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 중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냥 외롭고 힘들게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힘듦, 수고, 어려움을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위안이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끝까지 고난을 견뎌내며 그것을 통한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뭐 끝났어 라고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견뎌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유익을 내가 얻어내길 원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중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교재를 통해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9번째입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받을 수 있는 수단,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그 은혜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도 주시며 또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은혜의 언약도 주셨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천성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언약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영원 불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10번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가 그 고난의 시기가 지나가면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이 시간이 있는데 그때를 오히려 더 주의해야 된다라고 오늘 교재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평안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까?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경계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오늘 우리가 이 교재를 통해 봐야겠죠.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름, 나태함,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오늘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에 빠지면 쉽게 방심하게 되고 해이해지고 경계가 풀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쉽게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걸 위해 발버둥 쳐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또 새롭게 도전을 해야 되겠죠. 크리스천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잡고 나아가려고 하는데도 깜빡 잠이 들고 거기서 완전 늘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생기죠.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본인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오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깊이 잠이 드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두루마리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이거는 뭡니까? 구원의 확신, 그 믿음을 우리가 놓쳐버린 거랑 같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크리스천을 격려하고 다시 깨워서 나아가게 하려고 누군가를 붙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게끔 만듭니다. 그런 중에 그 언덕에서 다시 돌아 내려오는 겁쟁이와 의심이라는 두 사람을 만나는 거죠. 자, 이 겁쟁이와 의심이라는 자들이 의미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들은 믿음의 수고를 싫어합니다. 결국은 그 믿음의 수고, 헌신의 수고를 감당하기 싫어서 이렇게 불평하고 저렇게 불평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처음에는 그 어떤 분위기적인 거 여러 가지로 뜨거운 것처럼 그렇게 갔다가 결국은 세상으로 나가 떨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를 참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안타깝기도 했고 또 그들을 잘 돕지 못했었던 저의 그런 어떤 모습들도 보여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죄스럽기도 할 때가 있는데 참 이렇게 믿음의 수고를 싫어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뜨겁게 진하게 경험을 보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이렇게 순례길을 따라 나서도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 그 심령에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빨리 치고 나가는 성장의 속도보다는 잘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고 잘 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느리더라도 그렇게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우리는 또 다시금 한번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참 그 회방꾼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겁쟁이와 의심이라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맞는 말처럼 보이는 걸 가지고 또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런 걸로 유혹을 받아서 흔들려서 두려워하고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변에서 그런저런 말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크리스천이 이런 겁쟁이와 의심이 그 사자가 잠들어 있는데 묶여 있는데 깨 있는지 지금 자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그 길을 가면 뭐 내가 갈기갈기 찢길 것 같고 이래서 도망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크리스천이 들으니까는 괜히 크리스천에게도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들어요. 자, 이 원인을 보자 이 말이죠. 처음에 뭐예요? 그 고난의 언덕에서 올라오다가 그런 게으름으로 인해 죄에 빠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확신을 다시금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내용들은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도 고통스럽고 내 시간이 없고 내 건강이 나빠지고 또 나의 어떤 자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내가 가길 원합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뭘 얘기합니까? 내가 그렇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찾아오는 영적인 나태함과 두려움, 그 게으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인해서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어떤 포인트로 얘기하죠? 교회에 우리가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꼭 보면은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실을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의 판단과 어떤 이런 분위기와 자기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성경으로 든든히 서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른 교리에서 든든히 서 있을 때 이 말이 지금
내 믿음을 흔드는 말인지 정말 제대로 된 거를 보자고 하는 말인 건지 이거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주신 말씀들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쉬운 길로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더라도 내 목숨이 깎이는 것 같은 느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나태함,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인생의 기준,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 올곧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람의 말과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말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곁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바르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언제나 주님의 그 은혜의 언약과 구원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분별의 눈을 키우길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라는 길이라면 갈 수 있는 믿음을,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이 교리교실을 참여하고 또 유튜브로 함께 보게 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힘을 얻고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어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